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890년 1월 26살의 젊은 나이로 우리나라에 와서 45년 동안 선교하신 귀한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사무엘 마펫이라는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우리말 이름은 마포삼열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교육가로, 그리고 당시는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로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독립운동 신사참배 참여했다가 일본에 의해서 추방당해 미국에서 돌아가시고, 내 유해는 나는 내 사랑하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고 해서 한국으로 다시금 모시고 안장된 그런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일화 가운데 대표적인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이 평양을 중심으로 평안도, 함경도에서, 이 황해도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지구진 청년들이 선교사님 집에 돌을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주도하고 친구들과 함께 돌을 던지는데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두고 보자, 언젠가 내가 이 선교사 골탕 먹이겠다. 근데 마침 며칠 지나 선교사님이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선교사님 얼굴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돌이 턱에 정통 맞았습니다. 피를 쏟으면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돌 던진 그 청년 붙잡아야 된다고 놔두시라고 결국 그 청년은 사라지고 선교사님은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그 청년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청년이 선교사님의 사랑과 그 용서에 감동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평양신학교에 가게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땅에 가서 선교 개척하는 그런 선교사가 됩니다. 이분이 유명한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마포삼열 선교사님과 이기풍 목사님, 선교사님의 만남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 가운데 그때 돌에 맞아서 난 그 흉터, 상처가 선교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갔어요. 안식년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특별히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돌에 맞았는데 선교사님 얼굴에 난 상처, 흉터를 보면서 성도들이 은혜도 받고 감동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에 한두 개의 상처, 흉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놀다가 운동하다가 내가 얻었던 그 상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얻은 상처, 흉터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에, 몸에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33절에 유대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요.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반대합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분노합니다. 저들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 시기심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그래서 없애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고집, 그리고 고정관념 깨뜨리지 못하고 예수님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고난 가운데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가말리엘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 드다가 등장하고 유다가 등장하여 굉장한 일을 했는데 추종자들,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죽자 다 흩어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도, 이 능력도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 조심해라.
그리고 서두르지 말아라, 흥분하지 말아라. 혹이라도 그들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면 반드시 그들의 능력대로, 그들이 전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세주가 될 것이고, 만약에 드다나 유다처럼 잠깐 반짝하다가 유행지나 사라지면 그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성인이면서 넓은 마음을 가진 듯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지성인들도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해할 듯하지만 믿을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지금 가말리엘이 야 서두르지 말아라, 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심해라,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두고 보자.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주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도들을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놓아줄 때 두 가지를 행하면서 놓아줍니다. 하나는 채찍질하고 또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면서 놓아줬다는 거예요. 여기 채찍질이라는 것은 매 한두 대 때리고 놓아준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나오는 대로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상태로 풀어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 증거하지 마, 복음 증거하지 마, 이러면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도들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믿음 때문에 얻는 고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인데, 예수님 때문에 얻는 그 고난을 내 삶에 나타난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 흔들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바울 서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채찍 끝에다가 동물뼈라든가 쇠붙이를 붙여가지고 채찍에 맞으면 살집이 뜯겨나가는 그런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고, 굶주림이라든지 사람들도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하고, 이런 고난,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을 나는 수도 없이 당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적지 않아요. 뭐 크고 위대한 고난은 둘째치고 아주 작은, 자존심 상하게 하고 모욕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내려놓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믿음 뭐 그냥 내려놓지 뭐, 잠깐 믿음 접어두고 나도 인간적으로 대항하지 뭐, 이러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 세워질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최인규라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강원도 분이에요. 삼척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당시 일제 강점기 때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술에 취해서 늘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분이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본인이 열심히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나도 바나바처럼 되겠다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한 다음에 오직 예수로만 살았던 분이에요. 신사참배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이 하는 모든 국민 의례, 동방요배나 일장기 격리하는 거 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삼척 경찰서에 붙들려 가죠. 일본 순사에게 붙들려 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도저히 돌이키지 않으니까 일본 경찰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러분, 인분통, 똥통을 지게에 지고 마을을 돌게 만들었어요. 수치감을, 모욕감을 안기겠다는 거예요. 망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이렇게 신사참배 거부하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다, 두려움을 만드는 그런 일들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지게 지고 똥통 지고 다니면서 나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이요, 나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최인규요, 이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심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흔들린다면 저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지게를 지고 돌더라도 저는 그렇게 외치진 않겠습니다, 그럴 텐데 이분은 담대했어요.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최윤규요, 내가 예수를 믿는 최윤규란 말이요, 외치면서 다녔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친구가, 그 차국성 권사라는 친구가 최인규가 너무나 힘든 고난, 고문을 당하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은요, 내 친구는 전에 정신질환을 앓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이렇게 다시 재발한 것 같은데 좀 불쌍히 여겨서 좀 풀어달라고. 그때 이 경찰서장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최윤기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려면 저 최인규처럼 제대로 좀 믿으시오. 오히려 망신을 당하고 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감옥 안에서 신사참배 거부하고 동방요배, 창씨계명, 황국신민서사 낭송 다 거부하고 순국한 분이 바로 최인규 권사님이세요. 여러분, 신사참배하면서도 창씨계명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이분은 끝까지 이름도 바꾸지 않았어요. 최인규, 내 이름, 그 이름 가지고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순교한 분. 여러분, 믿음을 붙잡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 당연하게 여겨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41절 보실까요? 41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능력 받는 것, 고난 받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 받는 것,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맞다, 예수님의 제자 맞다, 성령의 사람 맞다, 복음의 증인 맞다,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기뻐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초대교회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 피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이 고난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그 은혜와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에 대하여 피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제자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5장 3절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8번째 복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이렇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 핍박, 박해가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지금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자체는 힘들고 견디기 어렵지만
그 고난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영광이 있다, 그리고 상급이 있다. 그 고난 이후에 얻을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쉽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 맞구나, 나 제대로 걷고 있는 거 맞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건 맞구나.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처럼 너희들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여러 가지 시험, 불시험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늘의 큰 영광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난 고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지금 감당하는 고난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 조선시대 때 매품팔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품팔이. 여러분, 매품팔이는 어떤 것인가 하면 부자가, 양반이 매맞을 일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관가에 끌려가서 곤장 10대를 맞아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맞으면 아플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일꾼을 고용합니다. 매품팔이 꾼을 고용해요. 돈을 받고 대신 매를 맞아주는 사람. 그러면 곤장 한 대에 한 양을 주는 거예요. 곤장 10대를 맞아야 돼. 그러면 10대를 맞는 거예요. 대신 돈 받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벌 받으면서 매를 맞으면 아프기도 하지만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사실 나는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하여, 돈을 받기 위하여 대신 매를 맞는 거예요. 매를 10대 맞았어요. 몸은 아프지만, 상했지만 내가 원하던 목적대로 돈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매를 맞고 고난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받는 그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은혜가 된다. 그 고난이 너희들에게 영적 생활에 유익함이 된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고난을 통하여 나를 연단시키시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열매로 나타난다. 그런 믿음, 그런 감사, 그런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42절 말씀 보실까요? 4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들, 여기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행위와 내용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 전도에서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간증,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뜨거움을, 성령의 뜨거움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게 복음을 주셨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시간 구별하지 마세요. 어느 날 복음 전하고 나머지는 그냥 편안하게,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성전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 사실 전도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면 돼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변화되었다. 예수 믿으니까 힘을 얻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를 받으니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졌다. 보여주면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 주일인데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체험하며 그 이후에 성령의 사람으로 사셨거든요.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 체험한 이후에 그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온 세상,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에 이루어야 된다. 성화에 이르러야 된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다 중요해요. 근데 꼭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킨다, 성숙하게 만든다. 성령 의지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음악가 핸델이라는 음악가가 있어요. 메시아를 지어서 유명한 그 작곡가인데 사실 작곡가로도 유명하지만 오르가니스트거든요. 오르간 연주를 참 잘했어요. 어느 모임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를 했더니 한 청년이 찾아와서요. 선생님은 10손가락으로 그리고 페달 2발로 연주하는데 천사의 연주 같습니다. 천상의 음악을 듣는 것 같습니다. 참 감동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핸델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못 봤어. 내가 10손가락 2발로 열심히 오르간 연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손과 발만이 아니라 나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연주하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심지어 이 시간에는 내 생명,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연주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연주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세요? 정말 그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몇 번 이렇게 기도하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 영혼 사랑하며 그 영혼 인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족들,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 열정, 그 은혜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도 예수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에 믿을게요.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나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성령 의지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